네, 반갑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이미 추석 연휴가 시작된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이리저리 오가는 차들, 또 뭐 주변의 지인들이 뭐 카톡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이미 휴가가 시작됐구나. 뭐 휴가라기보다 연휴죠, 연휴.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디 생각보다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그래도 손실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상황을 보니까 어디 안 가고 여전히 주의를 또 본교회에서 지키기 위해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환영하고요. 또 사정상 또 고향에 내려가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 또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이라고 어디 날 잡고 놀러 가신 분들, 예배 안 드리고 계신 분들은 환영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환영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있겠죠. 네. 아무튼 우리 이 추석도 추석이지만 이날은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시리즈로 돌아가기 전에 한 타이밍 정도는 호흡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수련회도 끝났고 뭐 한 타이밍 정도 호흡을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날주 말씀 바탕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끝난 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 혹시 여러분 계속해서 날주를 하고 계신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주를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날주를 풀네임으로 하면 뭘까요? 네, 날마다 주에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에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날마다 주, 왜냐면 날마다 주, 날주니까 날마다 주의 품 안에서 음성 아래에서입니다. 음성 아래에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날마다 하십니까? 날마다? 날마다는 아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정해놓고 몇 회씩은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정말 바빠도 여러분 하루에 정말 20분에서 30분 정도만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뭐 한두 번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날주 본문이 여러분 하루에 4개가 있기 때문에 정해놓고 다 하기에는 부담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걸 다 못하더라도 여러분 뭐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한 장을 깊게 읽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개라도 하다못해 1개의 본문이라도 꾸준히 묵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뭐 그것도 안 되는 거지. 이제는 하다가 뇌가 정지된 거야. 너무 나 일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뇌를 활용하기가 너무 싫어. 묵상할 힘이 없어. 의지도 없어. 하면 여러분 유튜브로 들어가세요. 그래 가셔서 우리 해림교회 좋아요 이미 하셨죠? 그 뭐 지난주에 얘기하셨잖아요. 좋아요 뭐 이거 구독하신 분들은 확인하셨겠지만 거기 이제 올라오는 새벽기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날주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또 날주 묵상 묵상하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어떻게 묵상하시는구나 또 확인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뭐 또 당연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날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당연한 소리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생각이 났어요. 비유가. 여러분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요즘에 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또 이제 뭐 조롱하는 단어도 있던데, 헬스로 인해서 몸이 다져진 사람들의 힘은 어디서 그런 헬스 그 몸을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거죠. 근손실. 근손실 뭐 하면 근손실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뭐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요? 절대적인 운동량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유지하는 것이죠. 그게 근손실을 방지하는 것이죠. 방법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독교인의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영적인 근력 손실을 근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접하면 되는 거예요. 양을 채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답인 거죠. 여러분 근손실, 사실 뭐 그들이 근손실 얘기하지만 당장 그게 눈에 티가 납니까? 티는 안 나요. 근데 운동을 안 하면 어느새 진짜 근력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근손실도 당장 며칠 동안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보면 내 안에 사라져 있는 그 영적인 근육들, 그 근손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육 다 빠진 나의 허약한 모습. 그래서 어떠한 근육이 다 빠져 있으니까 어떠한 이게 들어오면 멍이 쉽게 들고 뭐 이런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헤비습 이거 지난주에 했고, 또 이제 푸잭 24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하는데 그런 것들 또 적극적으로 우리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 시점 9월 19일이죠. 오늘 9월 19일의 시점에서 오늘의 날주 본문은 사무엘하, 고린도후서, 에스겔, 시편 이렇게 네 본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요, 아까 우리가 본문을 처음 읽었다시피 에스겔서를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읽어보셨죠? 네. 한 번도,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거 말고 한 번도 나는 에스겔서를 건드려 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내려주세요. 써달라고 하면 다 내려주세요. 다 한 번쯤 읽어보셨으리라 제가 그냥 제 스스로 믿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을 시작해서 에스겔서가 있는 곳까지 도달한 적이 있다, 그 자체만으로 참 대견한 거예요. 거의 구약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지점이죠. 지난번에 연속해서 이사야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이사야보다도 뒤에 있는 선지서가 어디냐? 에스겔서입니다. 이사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나 만만치 않은 분량을 자랑하는 성경이에요.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부터 선지서가 마지막 말라기, 구약 끝이죠. 말라기까지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앞에 나오는 선지서 4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를까요? 네, 답이 금방 나왔습니다.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네, 소선지서죠.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알면 또 이제 좀 아는 건데, 대와 소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네? 네, 정확한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람이 키가 커서 혹은 위대한 사람이어서 이런 말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의 위대하고 말고의 정도가 아니라 그 성경에 적혀있는 기록된 양의 차이예요. 네. 많이 기록했으면 대선지서,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거는 많이 기록됐어요. 양이 많아요.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짜잘하게 이제 몇 장 정도 기록한 이 선지서는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에스겔서도 분량이 많은 편이에요. 총 4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8장까지 어떻게 다 읽나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막상 읽어보면요, 이해를 못해서 문제지 지루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해를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루함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고 싶으신 일관된 말씀을 정말 다양한 임식 그리고 계시를 버라이어티하게 풀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이걸 읽어보시면요, 진짜 계시를 이렇게 예술적으로 주실 수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19장 앞에 16장, 17장, 18장을 보면 굳이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16장, 17장, 18장만 봐도 당시 사람들이 하고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그리고 그때 쓰던 유행어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서 아주 예술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버라이어티함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하는 그냥 그렇다라고 말고 그 버라이어티함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신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도 대충 읽거나 그냥 흘려보냈거나 결국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이
그 방식이 상대적으로 이해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물론 주제와 결론은 비슷해요. 비슷해요. 인간은 뭐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이게 에스겔 전체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선지서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예요. 근데 이 말을 하려고 다양한 이미지로 스토리텔링을 해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의 스타일에 맞게. 목적은 그겁니다. 잘 들으라고요. 잘 듣게 해주려고.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버라이어티함 중에 아주 극히 일부를 함께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겔서를 또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배경을 확인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시 배경과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누구이며 이때 당시 에스겔이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일단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1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상 빠르게 제가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지 않고. 일단 에스겔의 원래 직업은 혹은 신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제사장.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 얼마나 영광스러운 좋은 직업입니까?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신분이 그거라는 거는. 여러분 그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워낙 하드워킹이긴 해요. 워낙 일이 많아요. 그리고 도축부터 시작해서 제사까지 드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긴 해도 하드워킹이긴 해도 나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업무에 걸맞게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에 따른 영광이 있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에스겔이 실직한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업자라는 거예요. 사실 실업이라고 말하기엔 애매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직 사회 진출도 못하고 실직을 한 케이스라서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좀 성경을 아시는 분 다 알겠지만 원래 이게 세습입니다. 세습. 혈통에 따라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나다가 몇 살이 되면 아세요? 몇 살이 되면? 이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임무를 받고 수행하고 활동하는 예수님 나이가 공식적으로 들어가 똑같아요. 30살입니다.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기다린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이 제사장처럼 하려고. 그렇게 자라나다가 30살이 되면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 나이가 딱 30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공직 진출을 할 나이, 바꿔 말하면 사회 진출을 해야 될 나이인데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장을 찾아보지 않았지만 이 배경과 연결이 되겠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어디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에스겔의 출신지 남유다 왕국이라고 하죠. 거기는 바벨론,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벨론, 일반 역사에서는 바빌로니아 제국, 그냥 바빌로니아도 아니고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한 번 전쟁에서 한 번 깨지고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총 3번의 그게 있었어요. 3번 만에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입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 그 중에서 2차로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유다가 지고 포로로 붙잡혀 간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먼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사장 일을 갑자기 제사장 일을 시작도 못 해봤던 이 에스겔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신다. 그래서 그게 에스겔이 선지자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에스겔의 지금 배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곰곰이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는 예루살렘에서만 계시가 왔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에스겔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곳, 바벨론 땅, 이방 땅 그 먼 곳 한복판에서도 주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전체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은 어떤 한 지역에 매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스겔은 혈통상 제사장이긴 했지만, 실직한 제사장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라고 하는 직업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보아야 될 게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에게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실직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이미 나라는 망했고 망해가고 있고 상황이 종료된 거 아닙니까? 더 이상의 말씀이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 붙잡혀 가기 전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할 만큼 하나님도 하신 거 아닌가요?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대상 두 종류의 집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종류. 한 집단은 누구였냐?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 공동체였습니다. 그게 에스겔과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이죠. 또 다른 한 집단은 누구냐? 아직 가나안 땅, 그러니까 유다 왕국에 남아 있었던 남유다 왕국의 잔존 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에스겔이 포함된 바벨론 포로는 몇 차 포로였어요? 2차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 3차라는 정보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보아 몇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까? 한 번의 기회는 더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로 끝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 입장에선 기회를 줄 마음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세 번째 바벨론 침공에서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될 이 시점으로 한정해서 보면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었다는 거죠. 분명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분명했어요. 바람 앞에서 꺼져버릴 등불과도 같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공동체와 남아있는, 잔존해 있는 유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공동체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만 이제 잘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진짜 벼랑 끝에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수단까지 최후의 수단에 자기만을 바라보면 충분히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19장 전까지 1장부터 18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그들이 망해가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아주 버라이어티한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쭉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19장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런데 그 스토리텔링의 방식이 뭐냐? 애가라는 거예요. 애가. 하나님께서는 17장에 보면 비유라는 방식으로, 18장에 보면 속담, 바꿔 말해 유행어를 사용하셔서 스토리텔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9장에는 애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스토리텔링을 하십니다. 여러분, 애가가 뭐죠? 애가? 아니, 우리 애가는 아니죠. 네,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여기에 쓰인 애자 할 때 애는 사랑 애가 아니고, 애기 할 때 애가 아니고 슬플 애자입니다. 그러니까 애가라는 것은 사랑 노래가 아니고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에스겔서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성경 예레미야 애가가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애가예요.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슬픈 노래를 부릅니까? 왜 슬픈 노래를 부르죠? 상황이 슬프니까 부르죠. 슬프니까 슬픈 노래를 부르죠. 왜 부르겠어요? 지금 에스겔의 입장에서,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이 지금 상황이 슬프다라는 거예요. 왜? 나라가 망할 지경이거든요. 망해 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럴수록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안 그랬거든요. 이렇게 처맞으면 정신을 좀 차릴 때도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 안 찾고 자꾸 헛된 곳에 희망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슬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슬플 때 어떻게 감정을 표출합니까? 뭐 사실 우리 수준에서 슬픈 감정이라고 해봤자 이 세대들, 여러분과 같은 세대들 해봤자 뭐 남녀 간의 짝사랑 혹은 이별 정도가 대부분 아니겠어요? 이 중에 혹시 망국의 슬픔을 경험해 보신 분, 나라 잃은 슬픔 오셨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거나, 저기 뭐죠 요즘에? 뭐 한다고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네. 용어? 미얀마에서 너무 난민 뭐 그런 분이거나 아니면 타임머신을 타고 111년 전에서 넘어오신 분이겠죠.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때 나라를 잃은 슬픔을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사랑하는 내 가까운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갔을 때 우리가 슬픔을 경험하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수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남녀간의 사랑을, 이 남녀간의 사랑이 깨어지는 것, 그러니까 헤어짐, 이별이 가볍다고 말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슬프더라고요. 그것도 슬픔은 슬픔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대학부 모 교회에서, 광화문에 있는 모 교회에서 대학부 시절에 형제들끼리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었어요. 먹고 자고 살았는데 정말 친하게 지냈죠. 한 7, 8명. 근데 어떤 형이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막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샤워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형이 헤어졌어요. 그 이별 노래, 샤워할 때 들리는 이별 노래 불러본 경험이 이 중에도 있으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요즘에 시국인지라 잘 안 가시겠지만 노래방에 가면 꼭 이 이별 노래가 들려요. 옆방에서. 그렇죠. 보면 정말 저 사람 이별하고 온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종종 듣잖아요. 그런 낯설지 않잖아요. 무슨 애절한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목이 터져라 정말 그 노래를 불러요. 다 들려요 막. 저 사람 지금 이별한 지 얼마 안 됐구나. 아니면 옛날에 이게 다시 생각나서 그러는구나. 이런 거 있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즘 가요를 제가 잘 안 들어도 옛날 거 90년대 2000년 초반 이런 거 듣거든요. 근데 들으면 이별 노래가 요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참 생각해보면 90년대랑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이별 노래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짝사랑 노래, 이별 노래, 이런 슬픈 사랑의 노래가 많이 나왔습니다. 진짜 애가 잔치였어요. 애가 잔치. 그때 가요계는.
개인적으로 제가 꼽는 수준급 이별 노래 하나씩 꼽아드리겠습니다. 여자 노래는 빅마마의 체념. 네. 남자 노래는 제가 남자여서 두 개를 꼽겠습니다. 제 나름의 주관적 기준. 네. 임창정의 소주 한 잔. 네. 그리고 하나 더, 버즈의 남자를 몰라. 짝사랑 노래이긴 한데 뭐 이게 이별인지 짝사랑인지 뭐 헷갈리는데 아무튼. 네. 그리고 듀엣곡 한 곡 또 뽑아드리겠습니다. 바이브의 그 남자 그 여자. 네. 바꿔가면서 부르잖아요. 한 소절씩.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이별의 슬픔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개인적인 취향이죠. 네. 근데 혹시나 이 중에 오해하실까봐 저 소주를 마셔봤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저 나름 저는 이제 술을 한 번도 입에 대보지 않은 나시린이에요. 저는. 네. 태어나서 진짜 한 번도 술을 그러니까 코에 대본 적이 있어요. 냄새가 도대체 무슨 냄새가 나지? 이랬는데 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뭐 술을 마셔도 된다, 뭐 그런 이별의 슬픔을 술로 달래도 된다, 뭐 이런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언급한 게 아니고, 얼마나 이별이 슬프면 술에 취하고서라도 잊고 싶은 게 인간인가? 인간 모습의 그대로가, 날 것 그대로가 이해가 된다라는 점에서 언급을 한 거죠. 이렇게 인간은요, 사람은 애가를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항상 슬픔을 노래한 그 가요들이 많이 발표되었고요, 또 순위를 보면 상위권을 차지했었습니다. 요즘에 가요계의 동향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는데, 아무튼 꾸준히 애가, 슬픈 노래 이런 것들은 시대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에스겔서 19장을 보니까 두 가지의 애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애가가 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애가, 혹시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애가가 두 종류의 애가가 나오는데, 우리 그거 말고요. 그건 찬가고요. 자, 오늘 저거 원래는 두 번째 저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10편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도저히 없어서 뺐어요. 우리 애가, 자, 첫 번째 애가,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주실까요? 시작. 두 번째 애가, 시작. 이 두 가지의 애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제목은 제가 갖다 붙인 거고요. 먼저 2절과 4절 사자사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사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들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게 애가라고 했습니다. 노래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시적인 표현과 뭐 비유적인 기법이 사용되긴 했습니다. 여기서 내 어머니라고 불리는, 즉 암사자로 비유된 것은 무엇을 지칭하는 걸까요? 암사자, 예루살렘입니다. 바꿔 말하면 남유다 왕국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럼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창세기에 기록된 유다에 대한 야곱의 예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가리켜, 자기 아들이죠, 유다를 가리켜서 사자 새끼와도 같다, 숫사자, 암사자와도 같다라는 식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자라고 비유한 것은 욕이 아니라, 사자 새끼라고 해서 욕이 아니고 사자, 이렇게 되게 칭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자라고 하는 동물은 가장 강력함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에스겔서 앞에 17장에 보면 독수리가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하늘의 왕자죠. 날짐승 중에서 가장 강한 동물 독수리. 땅에서 가장 강한 짐승이 뭐냐? 라고 하면 땅의 왕자는 누구냐? 사자라는 겁니다. 라이언 킹인 거죠. 이 땅에서 사자보다 강력한, 그리고 위험 있는 동물은 없는 것이죠. 근데 꼭 이렇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지금 그거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호랑이가 더 세던데요. 호랑이랑 사자 1대1로 싸우는 거 저도 봤습니다. 에버랜드에 가면 옛날 그 에버랜드 그 있잖아요. 그 역사, 동물 역사 있거든요. 그 맹수의 1등 누구냐 이런 거.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세력 다툼을 하는데 주로 이제 보니까 호랑이가 일장을 먹긴 하더라고요. 예, 이게 세대 교체가 되면 이렇게 사자가 일장을 먹기도 하는데 주로 호랑이가 좀 더 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을 생각해 보세요. 고대 근동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예, 중동 지역이죠. 여기에서 호랑이가 나옵니까? 여기 호랑이 삽니까? 안 살아요. 예. 인도 쪽으로 가야 이제 호랑이가 나오기 시작하죠. 벵갈 호랑이 이런 애들. 그러니 여러분 사자가 짱이 맞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여러분 지금의 좀 재밌는 게 또 그거예요.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자를 이 중동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볼 수가 없어요. 사자를 어디 가야 볼 수 있습니까? 지금은? 사자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예, 아프리카 가야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동물원에 가야 돼요. 아프리카에서 다 잡아온 거잖아요. 말 그대로 사파리에 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파리. 지금은 뭐 아프리카에 한정되어서 서식하고 있지만 고대 그때 이때 성경시대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을 비롯한 그 지역 전체에 서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삼손이 사자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사자 삽니까? 안 살거든요.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장면 나오잖아요. 뭐 육포도 아니고 막 찢어 죽여요. 그런 내용이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만큼 뭐가 많아진다? 적이 많아지는 거예요. 강해진다고 여러분 이름이 널리 알려진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름이 알려진 만큼 그것에 주어지는 그 이름값이라는 게 있어요. 영광의 무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감당해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만화 원피스 요즘에도 계속 하나요? 여러분? 제가 안 본 지 꽤나 오래돼가지고 뭐 자매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자매들 중에서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피스에 보면 악랄한 짓을 하면 할수록 뭐가 높아지죠? 예, 현상금이 높아집니다. 예. 현상금이 곧 뭐냐면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 가늠하는 그 측정 척도가 돼요. 얼마나 센지 현상금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절대 강자가 있습니까? 없죠. 세계 랭킹 1위는 끊임없이 2위, 3위 도전자들을 물리쳐야만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차라리 2등, 영원한 2등이 차라리 속 편해 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그거는 말이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2위 입장에서 볼까요? 그러고 싶겠어요? 속 편한 일이 아니라 속 터지는 일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 이 사자는 메소포타미아 지방, 지금의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떻게 됐냐면 아예 씨가 말랐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들 있죠. 왕들. 아까 얘기했던 바벨론, 아수르 이런 제국의 왕들에 의해서 빈번하게 사냥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들은 사자를 사냥해서 죽임으로써 내가 얼마나 센지 봐라. 이 자신의 용맹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영국에 가면 대형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런던에. 제가 참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예요. 영국. 가면은 대형 박물관. 왜 대형이 자기들이 큰 대자를 붙인 건데. 그게 거기가 이제 자기들의 그거죠. 제국주의 자랑질이죠. 자기들 얼마나 그 세계 각국에서 자기들이 착취했는지 문화재를 약탈해왔는지 그거 하는 건데 어쨌든 거기 가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었던 그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 당시에 사자를 사냥하는 모습을 담은 벽화와 이런 그림들이 유물로 남겨져 있습니다. 거기 가면 볼 수 있대요. 언젠가는 가서 보고 싶은데 그렇게 사자는 가장 강한 동물이라는 이유로 사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뭐 비슷하게도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보면 막 우리 왕족들이 호랑이 사냥 나가고 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뭐 비슷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이 끝나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넘어와가지고 호랑이 다 잡아들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호랑이 씨가 말랐다라는 그때 이후로 이제 이 조선 팔도에 호랑이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손에 의해 많이 잡혀 죽어 씨가 말라버린 사자들은 도리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제국의
그 제국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바벨론 유물이나 관련된 이미지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사자의 형상을 한 조각품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그래서 이거 사자 조각상을 이제 메인 이 사진에 걸어놨는데, 네,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주보에서 나온 그게 뭐냐? 이게 뭐냐면 바벨론 제국의 대표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여신인데 여신 이시타르, 성경에서는 아스다롯이라고 불리는 우상이 있어요. 여신입니다. 예. 이시타르의 여신을 수호하는 이 동물이 바로 사자예요. 그 조각상입니다. 이게 대형 박물관에 가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이 여러분 혹시 이 사람 모르시는 분 없겠죠? 이라크의 독재자 이름 아십니까? 후세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후세인. 예. 이 후세인이 그 사람이 이라크를 통치할 때 자기 자국 기술로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는 아니었으니까 이제 탱크를 이제 디자인 새로 하고 도색 이렇게 새로 해가지고 이름 뭐라 붙였냐면 바빌론 사자 탱크. 왜냐면 그 지역 이라크가 옛날에는 바빌론이었으니까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 압도적인 힘을 상징하는, 또한 왕권을 상징하는 사자가 바로 오늘 슬픈 노래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2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2절로 돌아가 보면 암사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했습니까? 예, 예루살렘, 즉 유다 왕실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암사자가 젊은 사자들 중에서 새끼를 한 마리 키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넘겨주십시오. 3절을 보시면 매번 어미 사자가 잡아다주는 먹이를 먹던 새끼 사자가, 그 어린 놈이 성장을 해서 이제 혼자 사냥할 수 있을 정도의 젊은 사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자놈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무슨 짓을 했대요? 사람을 삼켰대요. 4절 넘겨주십시오. 4절을 보시면 당장에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진 거죠. 야, 사람 잡아먹은 사자 센 놈 한 놈 돌아다닌다더라. 그놈 잡으면 대박이야. 영웅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방 민족이 이것을 듣고, 즉 소문이 난 거죠. 센 놈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힘 꽤나 쓰는 사람이라면 저놈 잡아보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하면 뒤지지 않는 힘하는 애굽 왕이, 이집트 왕이죠, 바로가 사람을 사냥하면서 깡패짓하고 돌아다니는 그 젊은 사자를 도리어 사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끌고 갔다가 바로 저 내용입니다. 이 애가의 노래예요. 이것은 곧 열왕기하 23장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정황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거기 보면요, 요시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남유다의 거의 말기의 왕인데, 이 사람의 왕의 아들로서 왕이 된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나와요. 분명 아버지 요시야는 정말 경건한 왕이었는데 이 아들놈은요, 아빠를 1도 안 닮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기본이고요, 그들의 백성 사람들, 여기 나온 사자처럼, 사자의 이미지처럼 자기가 세다는 것만 믿고 마구잡이로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찢어 죽이고 잡아 죽이고 먹고 치우고 이렇게 다녔던 겁니다. 그야말로 젊은 사자 여호아하스는 남유다 왕국을 악하게 다스렸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벌로 여호아하스를 애국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냥 패한 것만 아니라 진짜 저 사자처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고대 왕들이 사자를 사냥하던 상황을 빗대어 말해주면서 이 애가 슬픈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다녔게 한 거죠. 여러분, 왕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무게가 있는 그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양난을 거쳤잖아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를 합쳐서 하나로 보고 그 병자호란 이렇게 거치면서도 그때도 온갖 굴욕은 다 당했는데 그래도 왕이 붙잡혀 간 적은 없었어요. 여기서 노래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때문에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우리 크게 좀 7절 우리 다 같이 좀 크게 좀 읽을게요. 우리 좀 안 그래도 좀 적은데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에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 네, 암사자는 그 사냥당에서 붙잡혀간 새끼 사자를 기다렸습니다. 젊은 사자. 그러나 그 사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애굽에 붙잡혀갔기 때문에. 근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새끼를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습니다. 이 젊은 사자도 역시 잘 성장했습니다. 사냥하는 법을 배우고 실력이 급성장했어요. 근데 이놈도 똑같았어요. 애굽에 붙잡혀간 그놈과 똑같이 사람을 삼키고 물어뜯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사냥했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사냥을 당했으면 그 땅에서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 땅이 황폐해질 정도로. 사람이 안 살면 그 땅은 황폐해지잖아요. 여러분 폐허가 된 도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옛날 살았지만 살지 않던 동네 가보셨습니까? 저 이제 태백이나 이런 데 가면 탄광촌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놀러 가보세요. 밤에 가면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밤에 가면 굳이 뭐 공포 체험 따로 이게 신청할 필요 없고 거기 한 밤에 가보세요. 건물들 지금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면은 공포 체험 그냥 될 겁니다. 그것도 산 쪽에 있으니까 마을이. 여러분 그런 거죠. 황폐하게 된 거죠. 우리 이어서 8절과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났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하려 함이라. 역시나 이 젊은 사자도 아까 첫 젊은 사자와 비슷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지난번에는 애굽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바벨론 왕에게 사냥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양강대국이죠. 지금 그 중간에 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남아있는 남유다 왕국을 양 사이드로 미는 거예요. 지금 강대국이 사이에 껴있는 거죠. 동쪽에는 바벨론, 남쪽에는 애굽. 그 왕들에게 각각 사냥을 당했던 사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고대 왕실에서 유행했던 사자 사냥 놀이에 의해 사냥을 당하는 사자의 이미지를 에스겔은 계시로 받았던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나라, 우리 조국, 우리 민족, 나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영원할 것 같았던 하나님 나라는 이대로 망하고 말까? 진짜? 그냥 내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단 말이죠. 이대로 망할까? 정말 이것은 망하는 건가? 그렇게 슬프게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사자 갈기 보셨습니까? 이게 털 뻗친 거? 그냥 있다가 사자가 울부짖을 때 갈기가 확 뻗치는 거 보셨습니까? 네. 갈기가 얼마나 그 사자의 위엄을 상징합니까? 네. 암사자보다 그래서 숫사자가 멋있다고 하잖아요. 갈기가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서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사자와도 같은 유다의 후손, 남유다. 네. 그 아름다움과 멋짐으로 백수의 왕, 그 백수 말고요, 백수의 왕 노릇을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그 왕답게 사냥 실력을 잘 발휘해서 라이언 킹에 나오는 그 심바처럼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사파리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엄하게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생명체라고 다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사냥하고 돌아다니다가 오히려 사냥을 당해버린 거죠. 사자의 비참한 처지를 보라는 거죠. 실제 역사에서도 애굽에 의해 사냥당해서 끌려간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다다음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의해 사냥을 당하듯이 끌려갑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나옵니다. 믿을 분은 지금 하나님밖에 없죠. 사실은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이걸 지금 잴 때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잊어버리고 강대국 사이에서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여기 붙었다가 저기한테 쳐맞고 저기 붙었다가 여기한테 쳐맞고 이런 상황. 이게 여호아하스든 여호야김이든 여호야긴이든 다 그랬어요. 이게 유다 왕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왕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 혼란스러운
정국 가운데, 정세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고통을 받았던 거죠. 왕들만 사로잡힌 간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다수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왕의 잘못만은 아니고 그들도 한 통속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미 앞서 붙잡혀 온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 생활하던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에스겔 플러스 이들은 마치 사냥당한 사자처럼 갈고리에 꿰인 채 끌려왔습니다. 진짜 여러분 옛날에 아수르 바벨론 얘네들 진짜 갈고리 꿰서 사람 묶어서 간 거 아시죠? 네. 아마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저 멀리 남유다 최후의 왕으로서 지금 그래도 이름 간판을 의지하고 있는 시드기야도 이대로 가면 망하고 말 것이에요. 똑같이 될 거예요.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남유다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 그 젊은 사자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감옥에 가두어진 이후로 다시는 소리를 낼 수 없다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빨 빠진 사자인 거죠, 이제는. 그렇게 암사자의 후손, 한때 그 전도가 유망했던 젊은 사자들 모두가 그 잘난 맛에 나돌아다니면서 다 물어 제끼다가 오히려 역으로 자기가 사냥을 당해버렸다. 이게 첫 번째 애가 사자 사냥의 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애가 가지 뽑기가 이어집니다. 우리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앞에 보면 피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어요. 피의 어머니. 이거는 아까 첫 번째 에가에서 나온 암사자와 병행구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둘 다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피의 어머니, 즉 너의 피부치, 너를 낳을 때 그렇게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낳은 너의 어머니. 예. 그 어머니가 어떤 그 예루살렘이 어떤 존재인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 어머니는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뭐와 같다?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전체를 보시면 포도나무라는 이미지가 에스겔서만 아니고 이사야, 선지서, 성경 전체에 포도나무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의 맛, 그건 고향의 맛이에요. 고향의 맛. 네. 포도나무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 나무예요. 그리고 그 열매예요. 물가에 심겨지는 이라는 뜻을 여러분 자주 이 문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들어보셨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똑같은 말이죠. 물가에 심겨져 있으면 장점이 뭡니까? 물을 따로 댈 필요가 없어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메마르지 않는 거죠. 안정적으로 물이 공급되는 곳이죠. 혀 씹었다. 죄송합니다. 피난 줄 알고. 안정적으로 물이 공급되어서 맛 좋고 품질 좋은 그런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즙이 꽉 들어차 있는 그리고 과육이 탱탱한 포도, 여러분 그 딱 씹어 먹었을 때 느껴지는 달콤함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도를 어렸을 때는 먹으면 그냥 삼켰어요, 그대로. 네. 요즘에는 안 그래요. 먹으면 이렇게 하고 나서 씹어요. 과육을 씹어 먹어야 그 먹은 게 안 아깝더라고요. 네. 물론 씨는 불편해서 이제 뱉어내는 수고를 좀 하지만 그냥 사실 그냥 먹으려면 그냥 삼키는 게 좋은데 씨를 뱉어내고 골라내고서라도 그렇게 먹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봉봉이라는 음료를 좋아했는데 요즘에 나온지 모르겠어요. 네. 코코팜은 제가 종종 먹습니다. 아무튼 제가 딱 10절에서 이 느껴진 이미지만 그려보면 첫 번째 그 애가의 젊은 사자만큼이나 참 긍정적이죠. 그 젊은 사자 긍정적이었죠. 처음에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다, 좋아요. 그러나 역시 이것도 애가였습니다. 슬픈 노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1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펴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한 거 그 자체로 참 좋죠. 뭐 좋은 거 아닙니까? A급을 넘어서 S급이죠. 한우로 치면 요즘에 뭐 선물 추석 선물로 한우가 짱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한우로 치면 투뿔이 아니야. 뭐 트리플 플러스가 있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투뿔 뭐 이런 거 최상급이죠. 그 급이에요. 가지가 매우 강했다라고 해요. 심지어 그 포도나무 가지로 뭘 만들 수 있냐? 권세 잡은 자, 즉 왕의 규라고 적혀있는데 이 왕의 규가 뭐냐면 여러분 왕이 들고 있는 봉 같은 거 아십니까? 옛날에 봉 같은 거 지팡이라고 하기엔 그렇게 길진 않고 지팡이까지는 않지만 어떻게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홀, 바꿔 말하면 홀. 그게 규라고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아무튼 그것의 재료가 될 정도로 뭐 아무거나 아무나 그거 가져다 쓰겠어요? 아니에요. 그 정도로 훌륭한 가지였다라는 말은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가지였는데 앞서 나대다가 사냥당했던 사자 기억하시죠? 젊은 사자. 그것처럼 똑같은 구도로 이 가지가 오히려 잘났기 때문에 이 가지가 오히려 튼튼하고 크고 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오히려 뽑혔다라는 거예요. 뽑히고 땅에 내팽겨침을 당하고 불태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매가 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열매도 당연히 없고. 동풍이란 말이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동풍이죠. 동쪽에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 바벨론 군대가 오면서 이 바람을 일으키면서 오잖아요. 말발굽 바람.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곧 망하게 될 유다의 미래를 보고 에스겔은 슬퍼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강한 가지가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훌륭한 땔감밖에 안 될 것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너는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 너는 그냥 훌륭한 땔감용이야. 다른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크고 튼튼했기 때문에 뽑혀서 꺾이고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의 미래는 그렇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것이 유다의 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또 미래에 닥치게 될 일을 슬픈 노래로, 애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라는 방식, 슬픈 노래라는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도 읽었지만 또 읽겠습니다. 이것이부터 읽겠습니다. 14절 마지막 그 하반절, 이것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도 애가가 돼. 지금도 애가다. 그렇죠? 이것이 애가라. 지금 애가죠. 그런데 나중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후에도 애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일종의 해소의 효과가 있거든요. 아니, 슬픔에 계속 취해 있으려고 슬픔 자체를 슬픔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 슬퍼 있어야지 막 이러면서. 그럼 슬픈 상황이 싫으니까 본능적으로 그걸 슬픔을 거부하니까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슬픈 노래를 부르면 아, 맞아, 나만 그렇게 이런 걸 느꼈던 것이 아니었네. 나처럼 생각한 어떤 그 가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공감이 되면서 위로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감정 해소가 되잖아요. 그럼 어떠한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도, 어떤 정신적인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도 슬픔 노래를 내가 불렀는데 해소가 되고 이게 치료가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내 눈물이 내 몸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 배설, 눈물의 배설과 동시에 슬픈 감정의 배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거예요.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애가다. 이건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애가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애가를 부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소가 되어야겠죠. 본인도 아는 거죠. 슬픈 노래를 부르고 난 후에도 상황이 금방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 에스겔 본인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후에도 애가가 된다. 후에도 애가가 된다. 의미가 없는 거죠. 앞으로 계속 슬픔 속에 있어야 된다. 애가 부르고 나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끔찍한 거죠. 슬픔을 위한 애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에스겔 19장 한 장을 끝내실까요? 14절이 끝이잖아요. 사자를 사냥하고 가지를 뽑아버리고 파괴하는 방식을 왜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시는 걸까요? 또 앞으로도 일어날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진짜 애가의 내용 그대로 잡아 죽이시고 완전 태워버리실 작정이란 말인가요? 씨를 말려버리실 작정이란 말일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애가가 슬픈 이유는 더욱더 슬픈 이유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 작자들은 이렇게 에스겔이 지속적으로 계시를 받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데도 바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제발 이런 상황 맞이하지 마, 돌이키라고, 말 그대로 애가에서 끝나지 말고 애가 부르고 듣고 끝내 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 애가를 주신 거였는데, 여러분 아시죠? 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싫으면 말을 아예 안 하지. 포기했으면 말도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애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이유가 애가에서 끝나라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이때까지 계속해서 제가 애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애가의 주체가 누구인 줄로 알고 들으셨습니까? 나의 애가입니까? 아니요. 이 애가는 백성들의 애가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게 이겁니다. 정작 당사자들은, 백성들은 이 상황을 별로 슬프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아니 끌려가서도요, 이들은 야 시드기야 있지? 그 왕, 여호와 긴 다음에 세워진 그 왕, 시드기야가 애굽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을까? 어디 라인 탈 것 같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좀 포로로 풀려갈까?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고통을 받으면서도, 포로 생활하면서도 정작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애가를 부르시면서 백성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애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애가, 하나님 부르신 이 애가에,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했던 그 애가에 백성들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슬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자기의 실제로 일어났던 그 인생의 그 슬픔을 가지고 가사를 지어서 무대에 서서 노래를 탁 부르는데, 정작 듣는 사람들은 그래 이러면서 공감하고 슬퍼하고 같이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그 댄스 가수 언제 나오지? 이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뭐죠? 영어 읽으실 줄 아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가스펠 뮤직. 제가 영어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잘하지도 않는데, 가스펠 뮤직이라고 한 것은 이 말 그대로 가스펠 음악의 원조가 미국이기 때문이에요. 가스펠 음악.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장르, 음악의 한 장르. 근데 구체적으로 좀 아세요? 가스펠 음악? 음악의 한 장르인데 저도 사실 음악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대충은 아시죠? 뭐 바꿔 번역하면 복음송 혹은 복음성가 이런 식으로 번역하죠. 그래서 찬송가 말고 다른 거 하면 가스펠송, 일반적으로 퉁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통틀어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가스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원조가 어디에 있냐면 미국 흑인들이 부르던 영가라고 하는, 흑인 영가라고 하는 음악 장르가 원조입니다. 영가, 이거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spiritual song이에요. 영적인 노래다. 흑인들이 불렀던 영적인 노래를 흑인 영가라고 하는데, 이들이 언제 최초로 불렀을까요? 각이 나오죠. 미국 언제? 노예제 당시에 흑인들이 미국에서 노예를 생활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착취를 당했겠습니까? 고통받았겠습니까? 다들 잘 아시죠? 대충. 그때 그들의 감정의 해방구가 어디였겠어요? 있었겠어요? 탈출구가 어디였겠어요? 감정 해소의 통로가 어디였겠어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의 상황, 그들이 그 흑인들의 상황을 과거 여러 차례 애굽, 바벨론 이런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를 통해서 이미 잘 아실 거야. 내 상황도 잘 아실 거야. 우리 상황도 하나님 이스라엘 그렇게 아셨으니까 우리도 잘 아실 거야 라는 확신 가운데 나온 이 발전한 노래 장르가 바로 이 흑인 영가 가스펠송이에요.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근데 이 가스펠을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엔 그런 친구 없어요? 제 주변엔 친구 중에 기독교인이 아닌데 가스펠 매니아가 있어요. 나는 CCM 자주 듣는다. 뭐 하면서 나보다 더 잘 알아. 최신곡.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가스펠을 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딱히 관련이 없는 사람도 가스펠을 좋아할 수 있고, 심지어 가스펠 가수 중에는, 미국의 가스펠 가수 중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대요. 네. 물론 이 사람은 기독교인,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명 말하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힙합 좀 좋아하거나 힙합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뭐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름 들어봤습니다. 칸예 웨스트 들어보셨습니까? 칸예. 예. 이 사람도 힙합 스타일로 가스펠 앨범을 발매한 적이 있대요. 이 사람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낸 앨범을 기독교인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칸예를 좋아하는,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앨범을 가스펠이어도 사서 듣는 거죠. 이렇게 가스펠 음악이라고 하는 장르가 신앙이 있든 없든 많은 사람들이 음반을 사고 듣는 것처럼, 심지어 즐겨 듣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를 다른 곳이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가를 들었지만 애가를 애가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노예 생활 가운데 불렀던, 시작한 그런 노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그 사람들에게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이 애가가 에스겔 선지자 저 혼자 그 미친놈처럼 부르는 그런 노래, 좀 신박하네, 들어줄 가치가 있네, 내 플레이리스트에 저장을 해놔야지, 가끔 생각나면 들어야지, 이 정도였던 것입니다. 가스펠 송은 들었지만 가스펠을 듣지 않은 거예요. 복음 송은 들었지만 복음은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이자 지금 우리가 당면해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시켜서 애가를 부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애가를 부르신 것과 같은 마찬가지인 이런 행동을 하신, 노래를 부르신 이유는 진짜 하나님 자신이 슬프셨기 때문이에요. 슬픈 척이 아니라 진짜 슬프셨다니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가스펠을 들려줬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고 애굽에 줄 설까? 바벨론에 줄 설까? 뭐가 맞냐? 정치인들 어떻게 할까? 그런 거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난 어디 줄 설까? 이런 고민. 좋습니다, 여러분. 다 좋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슬픈 마음이 있으면 털어놔야죠. 맞아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발 그렇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감정의 해소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미량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온 전도연처럼 신앙이 없어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감정의 해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감정 해소하고 털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애가가 우리 인생에 끊이지 않는, 14절 아까 마지막에 봤죠? 후에도 똑같은 또 애가가 반복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도 애가인데 후에도 계속해서 애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여러분, 날이 좋은 추석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추석입니다. 기쁜 날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마냥 추석이라서 기쁩니까? 20대, 30대 청춘을 살아가는 여러분, 마냥 희망찬 앞날만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우리 중에는, 개 중에는 더 슬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정의 환경 때문에, 자신의 상황 때문에, 공시생, 재수생, 결혼 준비, 직장 준비, 준비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등,
부모님과 일가 친척을 찾아뵙기에 매우 애매한 경우부터 찾아뵈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경우까지 많을 거예요. 또 여러분, 그 문제를 내 애가로 생각을 하니까, 그게 그 애가가 내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후에도 계속해서 애가가 되는 거예요. 애가는 여러분 한 번 부르고 끝내야 돼요.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애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슬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니까 엉뚱하게도 자꾸 애굽이니 바벨론이 이러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계시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깊이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직해져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되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기뻐한다거나 또 그것 때문에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애가는 애가로 끝내고요. 아니, 내 애가, 나의 애가 이제 그만 집중하고요. 하나님의 애가를 어떻게 하면 좀 끝내드릴까 고민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림교회 청년들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추석 기간, 연휴 기간을 통해서 신앙이 있든 없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스펠 뮤직 말고요. 그거 아니고요. 가스펠, 복음이죠. 복음으로 하나님의 애가와 우리의 애가 둘 다 모두 끝내는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